사무엘상 강의 46번째 시간 사울의 잘못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미 사울은 절반의 순종으로 온전한 불순종을 이루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제 말이 조금 어렵네요. 그런데 요점은 아시겠죠? 100%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시죠. 무소부재 여기저기 다 계시고 사람들의 중심을 아시고 다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즉시 아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다른 지역에, 공간에, 시간에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시고 사울의 불순종을 보시고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하나님은 사울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아각을 살려둔 것, 또 좋은 가축들을 살려놓은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울의 불순종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로 바로 넘어가 보겠어요.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한국말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말 성경에. 물론 여기에서 후회한다는 것은 인간의 후회와는 다른 것이죠. 인간의 후회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인화하여서 인간의 범죄함이나 불순종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마음이신가 그것을 표현하려고 이제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을 주신 것이죠. 이미 창세기 6장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사용된 바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직전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게 꼭 사람처럼 그렇죠? 그렇게 의인화하여서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후회하신다고 하셨는가? 사울의 잘못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점이 그토록 아프셨는가? 우리도 이것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죠. 반면교사 삼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다름 아니고 사울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분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사울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분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것 때문에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돌이켰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서 슈브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졌는데 영어로는 턴백입니다. 턴백. 자, 무슨 뜻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보통 등 돌렸다 하면 관계가 깨진 것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뭐 반역할 때 또는 배교 신앙을 버릴 때 저희가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브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하나님께 슈브했다, 턴백했다, 돌이켰다, 등을 돌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저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이런 게 참 문제예요. 저희도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일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하는데 사울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한테 턴백했다, 슈브했다, 등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의 잘못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은 달리 표현하면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시자 이제 사무엘의 마음도 요동칩니다. 그는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해요. 개역 개정, 저희가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근심했다고 번역했어요. 근심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하였어요.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영어 성경도 봤어요. ESV라는 버전이 있어요. 사무엘의 마음을 angry라고 번역했어요. angry. 사무엘은 angry 하여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건 화났다는 뜻이죠. angry 했다, 화가 났다. 근데 다른 영어 성경 NASB라는 것을 보니까 furious, 이게 뭡니까? 이거는 경노했다는 뜻이에요. 경노했다, 아주 대단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angry가 상대가 안 되는 강한 표현입니다. 강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원래 히브리 말이 어떤 의미인가?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경노하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근심되고 괴롭고 화가 나고, 그 화가 때로는 경노로 나아가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하죠? 그냥 조금 이렇게 근심하면서 밤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아주 그냥 막 소용돌이 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누구보다 사울 왕이 잘하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됐어요. 사울이 그렇게 못했어요. 몇 번을 가르쳤는데,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왕이 되어야 한다, 옆나라 왕처럼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왕처럼 하면 안 된다, 자기가 진짜 왕인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어야 한다, 그렇게 많이 강조했는데, 사울은 지금 저기 어디 아말렉 지역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을 자기에게 하게 된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속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무엘은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려고 하는 거예요. 소화하는 것입니다. 철야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소화하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금요기도에 강조합니다. 새벽 예배에서 금요기도에 강조하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아니죠.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가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면 다 같이 말씀 나누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요즘도 뭐 코로나 하루에 8만 명씩 나오니까 또 조금 주저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금요기도에 나오시면 지금 많은 분이 나오시지는 않는데 그래도 두 자릿수로 그렇게 나오고 계신데, 여러분 함께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너무 좋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한 주 동안 어느 시간이 가장 좋으냐 그러면 저는 금요기도회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요. 물론 때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요즘엔 그래요. 1시간 30분 정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잠깐 와서 한 30분 기도하고 가셔도 좋고요. 1시간 30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도 달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성도님들께 금요기도에 나오시라. 지금 저희 교회에서 오프라인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과 장소인데, 주일 예배 때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엘도 요일은 저희가 알 수 없으나 어쨌거나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때 도전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새벽 예게 주무셨는지 어쨌거나 날이 밝았어요. 사무엘은 대언자로서의 임무를 감당하려고 사울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셨을 테니까 이거 가서 전해야겠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 주었어요. 갈멜에서 길갈로 이동했다. 갈멜에서 길갈로 이동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갈멜에서 뭐 했다고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왕들의 기념비, 승전비 이런 것은 많이 알고 있죠. 광개토 대왕비, 그렇죠? 진흥왕 순수비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다 왕의 기념비들인데 사울도 이번 아말렉 토벌을 스스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옆나라 왕들 보니까 왕들의 업적을 기록하여서 돌비에 새겨서 촥 멋있게 세워놓는 것을 보니까 자기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말렉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겼다, 아각을 잡았다, 가축들을 가져왔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업적들을 돌에 기록하여서 남겼어요. 널리 오래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멜에 사울왕 승전비 이건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사울왕 승전비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동 또한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자기를 위한 기념비, 그렇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이나 사무엘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뭐 하면서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그렇죠? 그게 바벨탑의 정신이죠. 사실은 바벨탑의 정신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 사실은 목회자들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뭐 제가 그러고 다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우리 속마음에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여쭙고 스스로 성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아멘. 자, 13절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도착했다는 뜻이죠.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 복잡한 마음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요. 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왔다고 사울이 막 뛰쳐나와서 먼저 입을 엽니다. 먼저 입을 열어요. 내용이 조금 놀랍죠. 왜냐하면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이렇게 인사하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먼저 말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했다고,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선지자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 같아, 그런 착각, 그런 대착각을 저희가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이거 말씀 보면서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자, 아무튼 사무엘은 즉시 반박합니다.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여호와의 명령은 진멸이었죠. 진멸. 가축들까지도 다 멸망시켜서 내게 바쳐라. 그런 특별한 개념, 특이한 개념이었는데 도착해 보니까 뭐 이렇게 양소리 소소리가 나는 거죠. 이미 알고 간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울의 착각을 깨주는 것이죠.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진멸하고 온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많은 가축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음을 깨우쳐주는 것인데 사울은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세컨 찬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않아요. 그 영적인 깨우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인정하지 않고 인정이 안 되니까 회개도 안 되는, 그래서 뻔뻔한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사울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으로 넘어가 봐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앞에 있는 13절에서는요 내가가 강조돼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15절에서는 사무엘이 벌써 한번 다른 얘기 하니까 말이 바뀌죠. 뭐라고 하죠? 무리가 끌어왔다. 이 가축들은 무리가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건 되게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성경에 제법 나오죠. 전형적인 책임 전가. 어디서 나오죠? 네, 창세기에서 나오죠. 창세기에서 원죄가 들어올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당신이 주신 여자가, 그렇죠?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저 여자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여자에게 너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뱀이 유혹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대단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 대단한 신앙이라고.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 가만히 계시옵소서는 그만하라 이런 뜻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만해. 가만히 있어. 이런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거짓말 그만해. 자기 합리화 그만해. 책임 전가 그만해.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울의 잘못들이에요. 사울의 잘못들. 근데 그 사울의 잘못들은 남보현의 잘못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을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후회하시는 일은 없으실까?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가? 나는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이려는 욕망은 없는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온도차가 있고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부정직이나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지 않은가? 나의 잘못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짧은 설교에 사울의 잘못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겠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인정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마땅히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